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0처녀의 비유, 10처녀의 비유. 신앙생활을 좀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익숙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비유, 사건 아닙니까? 10처녀의 비유.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귀한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10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사실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가정 또 아내, 신부 어떤 신랑을 만나느냐, 어떤 가장을 만나느냐 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랑에게 달려있는 물론 여자가 진짜 잘나서 신랑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그러나 자칭 나는 잘났어, 나는 능력이 있어서 신랑 더 안 봐. 그러면 그 나름대로 사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정이나 누구나 가장에게 달린 거야. 신랑에게 달린 거야. 신랑. 우리 인생도 남자든 여자든 신랑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신랑에게.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신랑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야. 다른 신랑 찾지 마세요. 다른 신랑 세상에 다 비슷비슷해요. 네? 신랑 중에 신랑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신랑 모시고 사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신랑 모시고 사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멋진 신랑과 결혼을 앞둔 결혼 날짜를 준비해 놓은 신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돼. 진정한 신랑이 돼야 돼. 예. 여러분, 참된 신부가 되려면 신랑 이외에 다른 남자들 자주 만나고 이상한 짓 하고 그 신부, 그거 아냅니까? 그 신부입니까? 예? 우리는 정말 좋은 신부가 돼야 돼. 일편단심 우리는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부라는 거예요. 예. 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예. 이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 두 번째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신부로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10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을 10처녀 모두가 다 등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미련한 5처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10명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등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과 기름, 일반적인 해석,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등은 보이는 신앙생활이고 기름은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 내적인, 본질적인 믿음, 신앙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누구든지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 군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미련한 5처녀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했느냐,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 기름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믿음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이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잘 믿는 채, 그건 누가 못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잘 믿는 채, 예배 참석,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10명 다 등은 다 준비했습니다. 10명 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름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믿음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내적인 믿음, 내적인 성령님. 정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내적인 그런 믿음, 정말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 그분 내게 붙잡혀서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기름이 있습니까? 등, 아무리 기능이 좋고 성능이 좋은 등이라도 기름 없는 등,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등이 아니라 기름이에요. 아무리 좋은 벤츠차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름 없는 벤츠차,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등을 밝힐 수 있는
엔진을 시동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믿음. 내적인 믿음이 건강해야 돼요. 내적인 믿음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좌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게 하고 미련한 자가 될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은 누구든지 다 있다.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누구든지 다 있다. 폼 누가 못 내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이런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이 믿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는 자가 돼야 돼. 성령님을 모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돼. 여러분 보장,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너무 요란하게 거치장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자꾸 무언가를 자꾸 시장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는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지.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에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들하고 그리고 뭐 다른 일반 대학 다니는 학생들하고 뭐 다르다.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으스룩하게 다닌대. 왜? 자기는 서울대학생이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뭐 어디를 가도 당당하니까. 그러나 다른 일반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막 폼 내고 막 따듬고 멋부리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어떤 면에서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란한 것, 그거 겉으로 보이는 등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잘하다가 끝이 그냥 흐지부지 돼 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다 그랬어요. 장거리입니다. 신앙생활 장거리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우승하는 사람 중간에 그냥 힘차게 막 달려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승합니까? 그 사람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막 달려나가서 앞장서서는 그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천천히 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42.195km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이게 귀한 믿음이지. 처음에 달려갔다가 그냥 허헉대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 생활. 처음에 믿음 생활 잘하는
그처럼 보이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끝을 봐야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 닫힌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기름이 없어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문 닫힌 다음에서야 달려와서 문 열어달라. 끝났습니다. 그러는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되지. 우리는 끝까지 페이스를 잘 조정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처음에 집을 짓다가 끝까지 짓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지는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잘 견주어서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냥 처음에 조금 페이스가 늦어 보여도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좀 약해 보이고 못나 보여도 끝까지 그냥 묵묵히 누가 무슨 말을 하라도 묵묵히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열 처녀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다. 신부는 신랑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 공통점인 것은 등은 누구든지 보이는 것은 누구든지 다 열 처녀가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기름이 없었다. 기름 문제다. 보이지 않는 믿음. 이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런 믿음.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다. 단거리가 아니다. 그냥 힘이 있을 때까지 달려갔다가 끝내는 그게 아니다. 잘하는 체 하는 거 아니다. 열심히 있는 체 하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냥 말없이 조용히 끝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은 참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군에 속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이런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요란하지 않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당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